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이크가 설치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여기 8월 27일 날 오늘 시편 103편에서 106편을 다루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8절을 다룹니다. 103편에서 106편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는 사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방해로 지금 땅이 사탄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여기에 103편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도우셨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치료하시고 구속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3편에서는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스럽게 하시도다. 여기서 내 소원을 만족해 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소원은 히브리어에서는 인생의 가장 최강기, 청년 시기를 말합니다. 청년 시기에 우리가 만족했다면 그건 상당히 큰 복이죠. 오늘날 직장 구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 또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 사는 젊은 청년들은 정말 여기에 이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가장 좋은 시기, 최강기, 청년 시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뒤에 보면은 내 청춘을 새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 말을 할 수 있으려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를 위해 말할 수 있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모세에게는 그 행위, 그 길, 하나님의 길을 말을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그 행사를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행사를 체험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사이든 하나님의 길이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자, 104편은 우리에게 우주를 창조하심과 그 충만한 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24절을 읽어드리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모든 창조된 만물에는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들어있죠.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105편에 보면 그리스도 언약에 따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시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다루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통치하셨죠. 그 다음에 106편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다루십니다. 광야와 약속의 땅에서 언약에 따라 그들 다 다스렸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오늘 주님은 그분의 소유권, 그분의 권리를, 이 땅의 권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가 그분의 이러한 통치, 그분의 이러한 권리를 회복하도록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15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을 하는데요. 1절에서 28절까지 다루는데요. 여기에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람에 대한 반론을 말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8절은 부활의 역사를 말합니다. 먼저 부활에 대한 반론을 얘기할 때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인데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활이 하나님의 경륜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대해서 부활은 하나의 명맥과 같습니다. 명맥, 하나의 맥과 같아요. 사람의 맥이 없으면 죽는 것이죠. 맥과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생명선입니다. 생명의 하나의 생명선이죠. 그래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됩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신앙에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의롭다 하심에 우리는 실제가 없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 의롭다 하심을 왜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죠. 의롭다 하심은 주님의 부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해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이 영은 주님이 부활하셔야 영이 되셔서 우리를 침례의 실제 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죠.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말하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 부활하신 주님이 영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변화를 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는 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과 그를 보고 반사함으로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영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을 이룰 거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전체 우리의 생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롭다 하심,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분배돼서 거듭남, 우리가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다 교리요 실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부활의 실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래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가 되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 되셨을 때는 첫사람으로서 오셔서 산혼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산혼이 되었죠. 다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죠.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더 이상 그 후에 아담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을 끝내는 분이시라는 뜻인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육체가 되셔 육체 되심으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장막을 치신 분이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주님이 육체가 되심은 우리의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분은 양으로 오신 것은 그분이 목자로 오신 것은 우리의 양을 위해 죽을 뿐 아니라 양을 위하여 생명을 주기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이 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생명 주는 영과 연합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때 영이 살아날 뿐 아니라 생각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우리 죽을 몸도 그분과 똑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